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 안 했죠? 한 주간 잘 지냈니?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돌아다니면서 함께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잘 지냈니라고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안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찾아가서 인사해 주세요. 상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친구랑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처음부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만세 반석 옆친구라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는 내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예배를 통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얼굴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을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함께로 정돈되는 시간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바로 기도하면 되죠. 예. 하나님,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뭐 뉴스에 사이비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또 그런 사람들처럼 악행을 짓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이고요. 원래는 9절부터 24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고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 중에 1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네,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안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과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정체성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흘러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밥 먹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기도. 네, 좋습니다. 네, 기도하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식사 또 기도는 예상 못했는데 기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하죠? 밥 먹으러 가라. 손 씻기. 그렇죠. 솔직히 왜 손을 씻어요? 깨끗하고. 손 안 씻으면 더러운가요 혹시? 세균이 많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오염 물질이, 오염된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씻어라 하죠. 물건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하죠? 고치죠. 수리하죠. 잘못된 것들은 우리는 고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동의하죠? 다 그런 사람이죠. 아닌가요 혹시? 더러운 게 너무 좋고 막 그런 사람 있나 혹시? 나는 오염된 게 너무 좋고 세균이 너무 좋고 그런 사람 없죠. 우리는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씻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나갑니다. 외모 역시도 마찬가지도, 외적인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다쳤다, 어디가 잘못됐다 하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몸도 외적인 부분까지도 고칩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그리고 아픈 곳, 다친 곳을 고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내면까지도, 특별히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들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성경은 고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로부터 오는 그 범죄한 것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내면도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의 외면은 이 파괴된, 오염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외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는 잘못되는, 다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 또 일반적인 물건들까지도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환경 파괴를 막고 환경의 회복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막으려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런 것들을 개혁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보존되도록 막고 회복하고 고치는 것, 이게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의 이름은 아사입니다. 아사, 이름이 좀 독특하죠. 아사. 그것이 개혁이 왜 필요한가, 아사에게는 왜 개혁이 필요했는가, 먼저 우리는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사에게는 왜 개혁이 필요했을까? 아사의 조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 17부터 시작했겠지. 솔로몬이 17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11장 2절 3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 여인들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예쁜 여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안 사랑해야 될까요? 복음적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이성적으로 막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그러나 외모는 너무 예쁜, 남자들은 주로 이제 예쁜 여자에 많이 반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너가 그 여자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 여자들이 너의 마음을 돌릴 거다. 너는 우상 숭배하게 될 거다. 경고를 하나님이 했는데 솔로몬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 도합 1000명. 뭐 이제 숫자 세서 1000명이겠지. 뭐 다 일일이 셌겠죠. 막 번호 매기면 1000명 넘었겠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게 했고, 4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몇 개만 좀 추렸어요. 그 중에서 5절에 보면 암몬, 6절에도 암몬 나오죠. 암몬 자손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암몬 족속.
그래서 암몬 족속이 따르고 있었던 가증한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솔로몬이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8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을 했는가? 정략 결혼이라고 이걸 불러요. 솔로몬이 했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야 돼. 그러면 일본의 왕가에 있는 여인 한 명하고 결혼을 하는. 중국하고 동맹을 맺어 중국의 왕가 여인 한 명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왕가에 있는 여인들을 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을 한 거예요. 너무 참 별로죠. 여인의 결혼이 정치적인 수단,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었고 솔로몬은 자신의 눈의 안목을 위해 자신의 눈의 즐거움을 위해 예쁜 여자들을 마치 수집품 모으듯이 막 모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이방에서 오다 보니까 나는 우리 신을 섬겨야 합니다 하고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그것을 다 둡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막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들이 버젓이 일어났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허용했어요.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암몬 출신이었다 하고 5절과 6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가증한 우상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암몬 출신 이 사람에게서 르호보암이 태어나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태어나게 되었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아사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의 선조로 올라가다 보면 아사의 조상에는 암몬의 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사의 계보에서는 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우상들 밀곰과 몰록이 뭐라는 풍요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풍요를 주는 신이 돼요. 그래서 이 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을 섬기고 있으면 이 신에게 절을 하면 이 신이 이스라엘에게 르호보암에게 아비암에게 그리고 아사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계속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고 산당들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고용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그곳에 고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에 죄 그룹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죄들, 저질스러운 죄들을 다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버젓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아사는 개혁을 해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인 동안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왕인 동안에 르호보암에게서 아들로 아비암에게서 아사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15장 2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15장 2절에 보면 이제 아비암이 몇 년 동안 다스렸다 3년 다스렸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사가 왕을 물려받게 됐다라고 하게 되죠. 아사는 꽤 오랜 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아비암은 3년 아사는 41년 꽤 오랜 기간 통치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 아사의 선대 왕에게서는 아비암은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굉장히 안 좋은 왕 중에 하나, 신앙이 지저분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허락해 놓으셨던 게 뭐였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강함은 허락을 해 놓으셨어요. 나라가 강할 수 있도록,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와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은 꽤 발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비암이 3년 동안 나라가 발전을 했지만 금방 왕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통치를 시작합니다. 아사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아사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아버지가 따르고 있었던 조상들이 따르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쫓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들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다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4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사에 대하여서 평가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 같았다라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다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 남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무당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만들어놨던 우상을 다 폐기해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선대에 있었던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저 사람 왕후 아니다라고 해버리죠. 심각한 굉장한 굉장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이 아사에 대하여서 다윗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죠. 3절에 보면 아비암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비암에 대해서 아사의 아버지. 그러나 11절에 보면 아사는 다윗 같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있어서 좋은 평가를 매길 때면은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다윗의 길이었다, 다윗의 길이 아니었다. 이 두 가지로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아사는 그랬다. 다윗 같았다라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이후 남유다 가운데서 가장 최초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 아사 왕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아사가 보였던 개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의 할머니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아가의 아빠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사의 할머니가 맞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어쨌건 이제 마아가가 만들어놨던 우상들을 다 찍어서 내버립니다. 찍어서 내버리고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사가 보여주었던 이 개혁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까지도 과감하게 제할 수 있었던 개혁이 바로 아사가 보여주었던 개혁이에요. 부모의 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들은 사람들은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얘기를 못하죠. 우리 가족이 잘못했던 일,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쉽게 말하기 어렵고 그것을 지적당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하고, 그러나 이 아사는 우리의 부모님일지라도 우리의 조상일지라도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일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가족, 자신의 집안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일지라도 잘못된 것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저는 조금 이제 말 잘 안 듣는 편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칭찬만 해주셨지만 말 잘 들었다, 너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씀은 항상 해주셨지만 말을 좀 잘 안 듣는 편. 왜 말을 안 들었냐면 얘기를 듣다가 아닌 것 같으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밤에 손톱을 깎고 있는데 밤에 손톱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밤에 손톱을 깎지 않아야 하는지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신적인 요소인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밤에 손톱을 깎아도 관계없다. 그러나 이제 민폐, 다른 집에 다른 밤에 손톱을 깎는 동안 손톱을 잘 안 보여서 깨끗하게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밟아서 찔릴까봐, 따끔할까봐, 혹은 민폐죠. 밤에 손톱을 깎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울까봐 등등의 요소라면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이 미신적인 요소로 밤에 손톱 깎지 말라면 나는 그것은 동의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동지가 되면 팥죽을 써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이 동지에 귀신 내쫓는 팥죽을 먹어야 합니까? 맛있어서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미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나는 맛으로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새알이 왜 이거밖에 없는가 하면서 막 이제 팥죽을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은 아무리 부모님일지라도
아무리 부모님일지라도 성경과 조금 다르면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보고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사가 보여주었던 그 개혁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개혁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아사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 무엇이 개혁인가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혁의 의미를 말하라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뭐 손 씻기, 물건 고치기 이 정도의 의미를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 이것을 보통은 개혁이라고 말해요. 제도가 잘못됐다, 시스템이 잘못됐다, 조직이 잘못됐다, 기구가 잘못됐다 하면 그것을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하죠.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을 개혁, 보통은 개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개혁은 무엇일까? 그것은 올바른 것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해요. 올바른 것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래서 무조건 고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개혁 운동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잘못된 개혁 운동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잘못된 개혁 운동은 무엇이 있는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혁적인 사람들, 개혁 운동을 벌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는 사실 개교 이래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매번 문제가 있었던, 매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막 싸우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막 이랬던 역사를 반복했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있었고 이제 뭐 뉴스를 접해본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입학하기 직전에는 막 시위했어요. 데모하고 깡패 들어오고. 그래갖고 막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학교 가면 저것들 다 때려야 되나? 진짜 싸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하고 그랬는데 제가 딱 입학하자마자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데모가 깡패들이 더 이상 오진 않았어요. 깡패가 오면 저는 진짜 약간 퇴학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겠죠. 깡패를 때리기 위해서 어쨌건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데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서는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대자보라고 해서 큰 종이에다가 이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큰 종이에다가 장황하게 적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쭉 읽다가 굉장히 불편한 문구에 도달을 했어요. 그 불편한 문구가 뭐였냐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신학교는 역행을 하는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딱 읽고서 우리는 시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전도사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말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동의가 되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동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해도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만 동의하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역행해야 하는가? 무조건 시대를 역행해야 하는가? 막 자동차 안 타고 막 걸어 다니고 막 낙이 타고 다니고 막 그래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이크도 사용하죠. 빔 프로젝트, 음향, 최신식 조명, 온갖 멀티미디어들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음향 장비, 악기, 컴퓨터 등등.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대를 역행하자, 아니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 갖고 오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무조건 시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성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따라 바꾸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는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한 개혁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엔 이게 안 드는데, 내 생각엔 이게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잘못된 태도죠. 내 생각에 그거 아닌데 내 마음에 안 든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혁 운동의 기준은 철저히 자기 자신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마음에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 개혁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나 자신,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기준해서 우리는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고민해야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개혁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그렇다면 무슨 개혁이 잘 되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 가운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영어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 경외함.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경외함이 바로 개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혁이 되어서 시대를 눈치 보는 것도 아니었고, 문화적인 요소들도 아니었고, 사람이 기준이 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 이 교회를 개혁해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개혁했었고, 세상을 개혁했었고, 굉장히 탁월한 법률가였었고, 탁월한 정치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칼빈은 사회 문화 시스템까지도 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와 칼빈 등등 종교 개혁가들이 했던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생각엔 별론데, 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개혁을 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면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혁은 상당히 유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개혁 운동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불편한 게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이제 은혜 아래 계속해서 나를 들여보내다. 근데 이전에는 너무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인상 쓰고 막 껄렁껄렁하게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 한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과연 개혁을 하기 위한 사람인가, 깡패 같은 사람인가? 내 마음이 불만이 너무 많은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이건 왜 여기 있고, 이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막 지적하고 맨날 화내고 성질 내고 막 감정 드러내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 한번 딱 고민이 된 거예요. 나는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깡패 같은 사람인가? 우리는 깡패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종교 개혁가들과 같이 온전한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깡패는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풀이를 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에 성질을 내서 내 맘대로 바꾸고 싶은 것이 바로 깡패 같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개혁은 바로 성경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데 우리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이 개혁 운동은 바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개혁 운동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게 된 개혁 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잘못 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교회의 길을 온전한 교회의 길로 돌려놓았고, 그리고 성도도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 잡으면서 성도의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 운동은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개혁을, 나 자신으로부터 청소를 시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진정한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 청소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나의 방.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방을 한번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면 좋겠어요. 나의 방 한번 쭉 둘러보고 뭐 지저분하고 뭐 깨끗하고 이런 거 말고, 뭐 머리카락이 많고 없고 이런 거 말고, 쓰레기 막 입었던 옷이 저기 있고 없고 이런 거 말고 내 방을 쭉 둘러봤을 때 아사의 눈으로 한번 쭉 둘러봐서 내 방에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혹시 있다면, 내 방에 하나님의 신앙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 방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 청소를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방을 한번 쭉 둘러보고 컴퓨터도 켜서 파일들 한번 쭉 보고, 이것을 교회에 가지고 왔을 때 이 파일을 교회에 가지고 왔을 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교회에 가지고 왔을 때 안 되겠다 싶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겠죠. 만약에 우리 집에 이제 내가 중등부를 쭉 초대했어요. 집에 목사님 목말라요. 그래, 냉장고에서 음료수 꺼내보고 냉장고 딱 열어주면 소주, 맥주 막 막 이렇게 있으면 막 이제 충격이겠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갖고 오기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내어 버리자, 하나씩 내어버리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사 왕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면, 나의 삶, 나의 신앙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아사가 보였던 것처럼 우상을 찍어내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쫓았던 것처럼 내 삶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찍어서 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데에는 우리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부모의 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었어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죠.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자취를 한다거나 학교 기숙사에 간다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모두가 다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해도, 성경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부모님 한마디면 끝이 나요. 주일은 빠지면 안 되지, 예배는 꼭 드려야 한다 그래도 부모님이 야 학원 가 한마디면은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머리에 띠 두르고 부모님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투쟁 막 해서 엄마가 말하면 무조건 아니야, 엄마 틀렸어, 성경에서 이렇게 엄마 잘못됐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라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온유하게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얘기를 해나가겠죠.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고 거절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부모님의 말일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청소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한 권사님, 우리 교회뿐 아니고 어떤 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남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고,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남편분은 한 이제 지역의 시장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죠. 나라에서 이제 귀중한 기념품을 전국에 있는 시장들에게 제작해서 줬어요. 근데 이게 불교를 따서 제작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의 형상이 우리나라 이제 국보급 이제 것을 따서 이렇게 만들긴 했어도 이 권사님의 마음에는 불편한 거예요. 항상 그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그게 보이니까 불편하고, 기도할 때에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뭘 할 때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결단하고서 그 물건을 가져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걸 저한테 이제 말씀을 나누셨어요. 제 마음에는 안타까웠습니다. 팔지. 팔지. 그거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나서 그거 꼭 버려야 했을까? 의미 부여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물건으로 놔두고 그냥 기도하셔도 되는데 그거 꼭 의미 부여를 하셨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과연 내 생각이 맞을까? 파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의미 부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 하다가 잘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팔거나
의미 부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본인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깟 것쯤은 나라에서 준 이 몇 명 안 되는 이 기념품쯤은 팔아도 얼마 안 되는 이 돈쯤은 그깟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냥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내버렸던 것이죠. 저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태도들에도 굉장히 조금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사 왕이 살아갔던 인생 가운데서도 부모님, 조상들이 세워놓던 것일지라도,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값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을 팔아서 다른 데서 돈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폐기시켰습니다. 파손시키고 폐기해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도록, 나에게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도록, 재정적인 부분도 남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개혁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나의 방을 청소해야, 나의 짐을 청소해야 하는, 나의 내면을 청소하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길은 바로 아사 왕과 같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 최초의 개혁적인 사건이라고, 그리고 정상적인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1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면서, 왕의 통치를 허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고, 나라도 편안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을 한번 둘러보고, 나의 마음의 방도 한번 둘러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가라고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 나의 방을, 그리고 나의 내면을 청소해 나갈 수 있는, 나의 외모를 청소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나가는,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굉장한 것들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혹시 내가 다니는 학교에 우상 숭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갑자기 그 동상을 찍어 내버리라 라는 말씀들을 안 하심.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함께 드릴 때,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을, 나의 내면을 우리가 이 시간 청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개혁에 대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안주하고 만족하고 흘러오던 것들을 그냥 똑같이 해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나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도 개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데 나도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개혁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하나님 개혁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만족하고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흘러오던 것들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의문을 품고 성경 안에서 길을 찾고 성경 안에서 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개혁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의 기준은 성경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개혁의 눈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혁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무작정 뜯어 고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개혁,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개혁, 교회를 세워나가는 개혁의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정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를 개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개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을 정돈하고 주변에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 내가 기준이 아닌, 시대가 기준이 아닌,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람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내가 감정이 어떤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데 라면서, 하나님의 성경이 어떤데 라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삶을 정돈하고 나의 방을 청소하고 나의 내면을 정돈하고 나의 내면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시대를, 하나님 우리 이 세대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람의 생명을 얻고 구원시키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개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 세대를 다시 한번 종교 개혁가들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대를, 우리 세대를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무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00점 만점에 10점, 20점도 안 될 것 같은 우리들의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형편없냐? 너 참 모자르구나 라고 우리를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기로는 나의 방을, 나의 내면을 청소하고 정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에 부끄러운 것들, 합당하지 않은 것들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먼저 개혁이 나의 내면으로부터, 나의 방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종교개혁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내가 사랑함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개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그렇게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일 예배와 기타 각종 예물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이 헌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계속해서 쓸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부족함 없이 아끼지 않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든 동행하심 속에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월요일 1박 2일 교회에서 파자마 파티를 잘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또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파자마 파티를 제가 늦게
참여를 했는데요. 참석을 했는데 사역반하는 동안에 너무 부럽더라고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는 모습들이 참 재밌게 지내고 있구나.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시구나. 우리 친구들 재밌게 놀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빨리 막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계속해서 우리 중등반에서 즐거운 은혜들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변경이 있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교사 원래에는 매월 마지막 주일로 옮겨졌고 우리가 그동안 마파를 마지막 주일날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파티, 마지막 주일 파티로 했었는데 이제 매월 첫 주로 옮겼습니다. 이제 10월도 우리가 매월 첫 주로 했었죠. 그참에 이제 11월과 12월 남은 이제 연말 동안에 마파는 매월 첫째 주일로 옮겼습니다. 이름도 아마 바뀌어질 예정이에요. 네, 좋은 이름, 입에 착착 붙는 이름 있으면 재길쌤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개혁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